서울도 다 준비됐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또 훈련원을 섬기는 이재인 자매입니다. 2024년도 또 하반기 BTC 완으로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 뻔히 아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훈련을 결단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비비 지체들 보면요, 삶 속에서 이제 가장 아름답고 멋졌던 순간들이 이렇게 훈련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순원인 그 김자매님도 BTC와 훈련 받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 그 김자매님은 제가 우리은행 종로 사가 지점에 있었거든요. 같은 지점에 근무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직원들에게 거의 전부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이제 BBB 부대표로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 훈련 때마다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훈련에도 어떤 은혜를 주실지 무척 기대가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귀한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사형리 소개와 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성령 소지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사형리와 개간 목적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사형리 수식자를 올바로 이해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성령 소식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 우리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양재모인 남중구 형제님께서 마이크 대시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꺼졌어요? 네네. 1. 사형리 이용의 장점을 알 수 있다. 2. 사형리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사형리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4. 성령 수책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사형리 하나씩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갖고 오셨죠? 큰 거.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지금 들고 계신 사용이 앞페이지에다가 연습용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용리를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사용리 2 강의할 때도 이 사용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연습용이라고 다 쓰셨나요? 네. 네. 사형리 소개 1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 사형리 소집자는 이 훈련의 중심 교재이다. 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BTC1 훈련에서 전도할 때 중심 교재는 사형리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사형리를 통한 훈련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에 만든 책자이다. 네,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희 3번, 4번은 민경용 형제님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네. 네. 3번,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형리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4. 사형리 수책자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실려있다. 네, 감사합니다. 훈련에서는 사형리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형리를 전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있는 10페이지까지는 꼭 전하셔야 합니다. 사형리를 듣는 분이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10페이지까지는 전해야 저희가 전도보고서 작성할 때 한 명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페이지에서 딱 끝내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시면 16페이지 끝까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형리 이용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리 이용의 장점은 우리 노원모임 임동석 현재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1. 간단한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2.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3.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4.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5.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 서대문 모임 김도윤 형제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김도윤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이용 장점들 6.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7.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8.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을 넣지 말라. 사형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라. 친절하게 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해준다. 사형리를 읽어 나가는 동안 상대방으로 하여금 2-3개의 성경 구절을 읽게 한다. 9.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런 장점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사형리를 전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사형리를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에 따라 이제 여러 상황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상황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이제 매우 준비되어 있고 저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9페이지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짝은 왼쪽이라고 대답할 것이고요. 또 제가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제 짝은 오른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로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영접할 것을 권할 때 그는 저를 따라 소리내어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사형리 표지에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범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사형리를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가 전하는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찰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의 시범짝이 되어줄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이은당 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잘 관찰해 주세요. 보이나? 저 이거 뺄게요. 이걸 잘 보이죠? 지방모임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사용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은남씨를 사랑하시며 은남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은남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은남씨는 그를 통하여 은남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잘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은남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 네, 은남 씨는 또한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오른쪽.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은남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남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제가 15분 마치겠는데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기도문을 천천히 읽을 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짝이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그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함께 한 구절씩 따라서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은남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은남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은 제 짝이 다음에도 대답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은남 씨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은남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은남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는 은남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 하실까요? 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은남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남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은난씨 안에 거하시며 은난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의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은남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은남씨가 의지의 행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남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 은남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은남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은남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남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남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3.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4.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5.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6. 성령께서 은남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은남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은남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일 이 소책자가 은남씨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시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시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이 시범한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이 강의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김태현 후진이 시범을 보면서 관찰한 것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상대방의 이름을 네. 방식에 넣어주셨고요. 네네네.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펜으로 네. 말씀 읽어주셨다고. 네네, 볼펜으로. 네, 네, 맞아요. 하셨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네.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관찰하고 네. 하셨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너무 잘해주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책자를 어떻게 했죠? 쫙 피지 않고 반으로 접어서 했어요. 그쵸? 반으로 접어서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란 말 대신에 은남씨라는 그 이름을 넣어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표정을 살피면서 읽어줬고요. 그리고 한 2개 정도 성경 구절을 읽게 했죠. 네. 그리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제 인용 성구 장절을 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용리를 한 것만 사용하면서 상대방 읽기 편하게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어떻게 했죠? 따라서 하도록 했고, 이때 적당한 길이로 나눠서 읽게 해줬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사용리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연습 전에 그 앞에 지시사항이 있는데 한번 함께 읽은 후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지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읽어 나가십시오. 내용에 덧붙이지 말고 읽어 나가십시오. 책자 하나만을 사용하고 성경의 장절은 읽지 마십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구절씩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시오. 네, 잘 읽어주셨고요. 일단 2분씩, 여기 서울은 2분씩 잘 짜기 지어질 것 같고요. 우리 대전 충남 모임도, 충남 지역도 같이 2분씩 짝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네, 2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분이 먼저 사용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다룰 건데요. 실제로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용리 시범 보인 대로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연습 시간은 지금부터 우리 김상만 간사님 5분 되면 좀 말씀해 주시고 5분 후에 바꿔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 못하셨죠? 네. 대전모님도 맞춰주세요. 우리 효빈 동훈평생님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되셨나요? 네. 방금 제 사용리 연습하는 걸 마쳤는데요. 혹시 그림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제 순장님한테 배워서 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옆에 있는 글씨만 좀 읽어주신 것 같아요. 사용리에 이제 5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활용해서 설명해주면 더 사용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5가지 그림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리 그림이고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 원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며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선을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할 때는 여기에 이 둘 사이에 작은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할 때는 여기는 화살표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때만 올리시다가 잠깐 멈춘 후에 하나님께 도달하여 할 때 연장해서 올리시되 여기 위, 여기 아래 사이에 간격을 조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 때는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환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희가 이게 서울하고 이게 잘 안 돼서 지방 모임은 여기 순장님들이 이 그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요. 서울 모임에
서울 모임은 다 볼펜, 다들 볼펜 꺼내세요. 볼펜을 꺼내시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그쪽 모임도 한번 그 볼펜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서울 모임 단적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볼펜 다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되세요? 네. 그리고 사물리도 그림도 영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좀 멈췄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원리와 다르게 여기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할 때는 십자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해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원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이게 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다시 해볼게요. 네네네.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멈춰서 그리는. 사물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원리와 다르게 여기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할 때는 십자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해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원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지방 모임도. 여기 서울 모임은 다 펜을 잡으시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지방분 잘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3월까지 했고요. 저희가 4월리 한번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은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원은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그리고 십자가는 할 때는 십자가 모양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의자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여기 나 부분을 집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할 때는 십자가를 그리신 다음에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할 때 다시 나를 집어주신 후에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진다 했을 때 크고 작은 점들을 무작위로 몇 개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때는 그리스도가 총 3번 나오는데 처음에만 십자가로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할 때 여기를 집어주신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할 때는 다시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할 때는 십자가를 다시 집어주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 때는 위에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림 설명하기 전에 이 각각의 그림을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화면이 안 보이시네요? 네. 잠깐만. 잠시만요. 빛이 갑자기 꺼진 것 같아요. 비밀 꺼진 거죠? 네네. 왜 컸어요? 조정이 왜 커지는 거지? 지방 모임에서는 보이는 거죠? 그렇지, 보이죠? 이걸 보여줄까? 네, 우리는 잘 보입니다. 네. 그냥 진행하셔도 네네네. 그럼 자연미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사용이 보시면서 한번 이제 그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그림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큰 어는 우리의 인생을, 의자는 마음의 중심을,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큰 어는 우리의 인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큰 어는 우리의 인생을, 의자는 마음의 중심을,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 한번 볼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계시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12페이지 이제 기차 그림인데요. 기차 그림은 사실은 기관차에, 믿음은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만요. 영상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기차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차량을 그냥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할 때는 작은 X표를 그리시면 되고요. 달릴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되고, 이제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때는 큰 X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셨죠? 일단은 이 12페이지 여백에다가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여백에다 지금 적어주세요.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사실은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차 네.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볼펜을 잡아주시고요. 집안 모임도 잘 한 번씩 따라서 해주세요. 시작! 사실은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 그림이 이제 5가지인데요. 지금 또 그림 연습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짝, 반대짝이 먼저 시작해 주시고 3분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연습해 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네. 시장님들이 또 잘 알려주실 거고 영상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설명 그만 맞춰주시고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안 맞춰주네. 네, 맞춰주세요. 간사님도 잘 나중에 체크해 주셔서 그림 설명 잘 알려주시고 무료 시장님들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공유하겠습니다. 네, 되게 정신 없으시죠? 네. 네, 다음은 네, 이제 맞춰주세요. 너무 열심히.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순 그만 맞춰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네네. 너무 열심히 해주시네요. 네. 네, 다음은 사용리의 단계적 설명 및 주제문 낭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광펜이나 색펜 준비해오라 했는데 다 준비하셨나요? 네, 다 꺼내주세요. 꺼내주시고 연습용 사용리 앞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요. 네, 제 1원리를 보겠습니다. 제 1원리가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제 문장은 제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구장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전환구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론, 주제 문장, 선구장절, 전환구절 이것을 밑줄을 치면서 형광펜 다 준비하셨죠? 색펜이나 형광펜 다 준비하셨죠? 답안은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사용이랑 형광펜 잡으시고 밑줄을 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의 자연법칙 잠시만요. 밑줄을 치면서 해주세요. 색펜 빼서 그 밑줄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줄 줄 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전환구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요 서론, 주제 문장, 선구장절, 전환구절 전부 다 형광펜으로 줄이 쳐져 있으신가요? 네. 원래 이제 이걸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이미 다 암송돼 있으실 것 같아서 암송하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원리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1원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이 책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각 원리의 끝마다 뭐가 나오죠? 전환구절이 나오죠. 네. 이 전환구절은 다음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이 전환구절을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서론, 주제 문장, 선구장절, 전환구절. 네. 1원리는 하나님. 2원리 하겠습니다. 2원리도 읽으면서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잡아주시고요. 다 형광펜 준비됐나요? 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장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치셨어요? 네. 주제 문장과 선고 장절, 전환 구절 다 치셨죠? 네. 이 원리는 누구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이 원리. 네, 사람.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제 이 원리는 제 문제에 대해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할 때 살인이나 거짓말, 도둑질 이렇게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하는데 이런 죄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몰라요. 그래서 제2 원리에서 말하는 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는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원리 정리해 주시고요. 3원리. 3원리도 주제 문장과 선고 장절 그리고 전환 구절을 큰 소리로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전환구절 시작.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3원리는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원리는 제2원리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자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에서 3원리까지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네. 그 전환 구절에 대한 해답을 제4원리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4원리 펴주시고요. 제4원리도 주제 문장과 선고 장절 또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4원리에서 중요한 게 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질문 밑에 있는 그 전환 구절 밑줄 치면서 주제 문장부터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두 가지 질문도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네, 줄 잘 치셨나요? 네. 4원리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원리는? 네. 4원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1, 2, 3원리를 알고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의 행위를 통해 영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두 그림 밑에 나오는 두 질문이
바로 불신자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4원리 밑에 나오는 전환 구절이 이 사형리를 듣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네. 지금 들으신 사형리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원리는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원리는 네, 사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원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4원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형리는 사형리 원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형리 강의 들으면서 막 복음 전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형리를 읽어주는데요. 아까 제가 시범 보일 때 했던 멘트거든요.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 이 멘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읽어드리는 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소책자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게 숙제다. 제 숙제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정중한 멘트 생각하셔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형리는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성령 소치자. 요거 다 갖고 오셨죠? 큰 성령 소치자.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는 이 책자를 성령 소책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책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연습용이라고 쓰셨잖아요. 여기도 연습용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도 연습할 때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용이라 다 쓰셨나요? 네, 전도의 중심교재가 사형리이듯이 양육의 중심교재는 바로 이 성령 소책자예요. 그래서 이 훈련에서 사형리가 더 많이 강조됐다고 해서 사형리가 성령 소책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교재에 보시면 25조 이 책 다 갖고 오셨죠? 여기 25페이지 보시면 네, 25페이지 이 책자 교재 보시면 거기에 6번의 성령 소책자 소개, 또 7번의 성령 소책자를 소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체크해놓고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령 소책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소책자 전하는 방법은 사형리 소책자 전하는 방법과 동일해서 이 강의는 이제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시범을 생략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점검 받으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 제외하고는 사형리 전하는 것과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을 맨 앞 표지 있잖아요. 파란색 표지 거기 적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그 윗부분에다가 적어주세요. 보시고 네, 다 적으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 소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 소책자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도 사용이처럼 각자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림을 설명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이 그림 설명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주인 사람,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할 때 나를 집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나를 집어주신 다음에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무작위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림을 한번 볼펜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거든요. 할 때는 이거 이렇게 펴서 그러니까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할 때는 이걸 항상 반 접어서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걸 펴서 해주시면 됩니다. 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1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소책자 11페이지 펴주시고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잠깐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 여백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이 부분에다 적으셨죠? 네. 잠깐.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할 때 이 책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찝어주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이제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12페이지 보시면 기도문이 나오는데 사용리처럼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그 기차 그림도 사용리의 방법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15페이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이 부분은 요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나요? 네. 그 성령 수치자를 이제 맨 끝에까지 16페이지까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하시고 나서 이제 BBB 지역 모임이나 맨투맨 할 것을 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령 수치 전할 때 그 8가지 다시 요약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점검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대전 모임 음소거 될까요? 대전 모임 음소거 해주시고 이 PPT 보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될까요? 대전 모임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네, 음소거 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책 표지에 질문을 하기 전 전환 구절을 합니다. 2에서 3P의 그림을 설명합니다. 3P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질문할 때 표책자를 펴서 질문합니다. 11페이지 읽은 다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2페이지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하게 합니다. 13페이지 1차 그림을 설명합니다. 15페이지를 읽은 후 영혼의 호흡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는 전환 구절을 합니다. 16페이지까지 전환 후에 지역 모임이나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숙지하셔서 다음 주 점검에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소책자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많이 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용리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용리 소개와 사용리 전하는 방법, 또 성령 소책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짧은 시간에 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천천히 간사님들과 훈련수단님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잘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이제 성령 소치자는 귀한 이제 사역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전해서 평생 복음 전도자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